오늘 본 말씀인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속히 나타나 주셔서 자신의 갈증, 타는 목마름을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라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들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그의 원수들까지도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시편 기자를 비방합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원수들까지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의 마음은 매우 극심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토로할 정도로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자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 장소로 인도해서 다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시편 기자의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주위에 남은 사람들은 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와 여러 사람들의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말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이나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 중 한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전염병과도 같은 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들로 보였고 전염병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과학과 방역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여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잘 버티면서 예배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라고 외치고 싶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물리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떵떵거리면서 말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비난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증명하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고 참 고독한 현실입니다. 주변으로부터 그 어떤 지원과 응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 현실입니다. 심지어 모두가 등을 돌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라는 그러한 의심까지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바라보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마치 타는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처지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갈급한 심령 속에 있는 시편 기자는 생명의 시냇가와도 같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과는 달리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해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계속해서 고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얼굴을 보여주실지는 시편 기자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참으로 막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갈급한 심령과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깊은 목마름 속에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갈급한 심령 속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이여 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토록 무너져 내린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이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마치 외딴 섬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낙심되고도 외로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자 했습니다. 6절의 하반절을 보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비록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와 같이 강렬하고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거센 파도와 같이 맹렬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과거에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시간과 공간을 기억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도 고독하며 고난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왠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은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와 같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시간과 공간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는 시편 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피난처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호소합니다. 주변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시편 기자를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는 자신을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단순히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의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중에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결단합니다. 주변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서도 새록새록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보이질 않아도, 만져지질 않아도, 느껴지질 않아도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샘솟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갈급하고 고독한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하고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부족함을 경험하고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시냇가를 찾아다니는 목마른 사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냇가라고 해서 아무데나 찾아가서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갈급한 마음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베푸셨던 놀랍고도 무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시편 기자가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고백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갈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11절 말씀을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